구약성경 448페이지 사무엘상서 23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사무엘상서 2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서 2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조금 분량이 길긴 하지만 내용이 잘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이 1절부터 1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알려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우리 성경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 한마디로 얘기하면 역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역설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이라든지 세상의 논리로 따지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진리예요. 죽으면 살리라, 이런 거죠. 주면은 받을 것이다.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쫓는 상식과는 정반대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기독교 전체가 역설의 진리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장 비참하게 돌아가신 분 예수님이시죠.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렇지만 그 죽음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유일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구원의 방법이 된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믿는 성경 속에 역설의 진리가 참 많이 있는데 오늘 다윗의 삶에 나타난 그런 역설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다윗은 국가적인 영웅이 되었죠. 그렇지만 그 국가적인 영웅이 된 그 일 때문에 사울, 그러니까 당시의 왕인 사울, 또 자기의 장인이었던 사울에게 목숨을 위협받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맙니다. 사울이 지금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뒤쫓고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군대가 아니에요. 아주 최정예 부대예요. 무슨 각 군마다 특수부대 같은 거 있잖아요. 무슨 수색대라든지 UDT라든지 아주 특별한 훈련을 받은 그런 군인들이 있잖아요. 그런 군인들이 지금 다윗을 쫓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보통 힘든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다윗은 결국은 할 수 없이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이스라엘 광야는 비슷한 지형이 많고요. 굴이 많아요. 그래서 어느 곳에 숨어 있는지 잘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둘람 굴이라는 곳으로 이제 다윗이 도망을 갔는데 이제 그곳에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죠. 빚진 자, 원통한 자, 소외된 자들이 다 다윗에게 함께 모여요. 자, 자기 한 몸 피하기도 어려운데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어쩔 수 없이 또 블레셋 땅으로 거처를 옮깁니다. 사울의 그 추격에서 피하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보내셔서 다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그 특수부대가 지금 다윗을 쫓아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기껏 피해왔더니 하나님께서는 다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참 역설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 맨 뒷부분에도 나와 있지만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딱 붙잡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곳에 간다 할지라도 어떤 위험한 곳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데 그것을 어길 사람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길 존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다시 유다 땅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때 또 이상한 소식이 하나 들려왔는데 그일라라는 땅이 있는데 이 그일라는 유다의 남쪽 지방에 있어요. 블레셋과 가까운 지역이에요. 그곳이 공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때 이 그일라가 공격받았다는 것이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사실 지금 다윗은 도망자로 이곳저곳 도망 다니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기 한 몸 그 안전을 지키기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자기의 동족 그일라가 블레셋의 공격을 받았다는 그 말이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말이에요. 아니 어쩌라고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그러고 지나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상하게 다윗의 마음에 이것이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봐요. 2절에 보면 하나님께 내가 이 블레셋 사람들을 가서 쫓아내야 되겠습니까? 물어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이 이제 내려가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 다윗 주변에 있던 사람들,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막아요. 아니 지금 무슨 소리 합니까? 우리가 지금 블레셋 땅에 피해 있으면 모를까? 지금 유다 땅에 지금 들어와 있어서 언제 우리가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이곳에 조용히 숨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움직이면 분명히 발각이 될 텐데 왜 그리로 내려가야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반대를 합니다. 이 주변 사람들은 진실로 다윗을 위하는 사람들이에요. 다윗을 좋아했기 때문에 함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반대를 해요. 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할 때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때 이 위기에서
다시 한번 또 하나님께 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다시 한번 대답하시기를 그래도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일라에 가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줍니다. 근데 이제 다윗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염려했던 것처럼 이 소식이 사울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이 소식을 알고 다윗이 그일라 성에 있다는 말을 듣고 드디어 이제 내가 다윗을 잡게 되었구나. 그 성이라는 것은요, 그 성벽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성벽을 군사들로 다 에워싸면은 그 성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말 속담에 뭐 도관에 든 쥐 뭐 이런 표현이 있죠.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사울이 이제 잘 됐다 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들을 이끌고 내려옵니다. 이때 다윗이 이 소식을 듣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위기에 처했습니다. 내가 지금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줬는데 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사울 왕에게 내주겠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여러분,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그일라 사람들에게 다윗은 어떤 존재예요? 자기들 죽음에서 구해준 존재잖아요. 빼앗겼던 거 다 찾아준 존재잖아요. 그러면 그일라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다윗을 어떻게 대우해야지 맞을까요? 다윗을 보호하고 다윗을 지켜주고, 자, 우리가 길을 알려줄 테니까 몰래 피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하려 합니다. 쉽게 말해서 배은망덕이죠. 배은망덕. 이것을 다윗이 미리 알고 다윗은 이제 먼저 몸을 피하게 됐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에요. 자,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하나 다 순종했어요. 그렇죠?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을 때 유다 땅으로 가라. 그걸로 왔어요. 근데 더 위험한 그일라 땅으로 가라. 그것도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했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순종했는데 다윗의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큰 믿음의 시험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열심히 쫓아가는 것 같은데 상황은 점점 더 난처해지고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지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시간을 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그 어려운 형편에서도 교회를 위해서 물질적으로 헌신하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 내 삶이 좀 더 좋아지겠지, 더 나아지겠지, 내 자녀들이 더 형편이 좋아지겠지. 우리 그런 기대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또 그런 경우도 참 많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어려움이고 가장 큰 시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헌신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거저거 다 길을 열어주시면 너무너무 좋겠죠. 더 신이 나서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겠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하나님은 진정한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이유죠. 그렇죠? 내가 저 우상을 섬기면 우상이 나에게 복을 줄 거야. 그러니까 더 열심히 우상을 섬기는 것이지.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상과 같은 존재가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이십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보다 더 우선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사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에요.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저 역시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계속 어려움이 생긴다. 그럼 저 역시 낙심할 거예요. 저 역시 무너지고 말 거예요. 그렇지만 그 무너짐이
길지는 않겠죠. 다시 회복을 하겠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붙들어야 될 진리는 14절이에요.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특수부대를 동원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울의 소원은 다윗 죽이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쉬지 않는 그 존재가 사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면 인간이 어떤 방법을 쓰건 어떤 수단을 쓰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뜻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진리죠. 우리가 하나님 열심히 섬기면서 살아갈 때 비록 우리의 삶에 더 어려움이 나타나고 더 큰 환난이 우리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결코 그 어려움이나 환난이 우리를 망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넘어갈 수 있는, 성도들에게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만 넘어선다면 정말 누구나 다 믿음의 영웅의 반열에 들었을 수 있다. 환경을 이겨낸 자가 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큰 본을 보여줘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꼭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반대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을 따라갑니다. 또 그 뜻을 따라갔을 때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생긴다 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는 아주 깊었다는 것이죠. 이런 친밀함이 오늘 우리에게도 꼭 필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나 여러분이 오늘도 신앙생활을 계속 해 나가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 말씀을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